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항상 요즘에는 옛날 생각이 나요. 나 고등학생 때, 그 즈음에 어렸을 때, 또 저는 뭐 군대 제대하고 대전에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학교 생활했던 게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눈이 오는 게 굉장히 낭만적이었고, 신앙적인 감성을 막 자극해서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감동이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어른이 되고 난 이후 크리스마스에 대한 감동도 이제 없어진 데다가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지난번 첫눈을 봤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어떤 성탄절에 대한 감흥이 저 혼자 좀 이렇게 예전과는 다르게 얼마 전까지는 다르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에 눈이 오느냐, 크리스마스 전날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눈이 오느냐, 이게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 해서 심지어는 뉴스에서까지도 나왔던 내용이었는데 요즘엔 그렇지 못하죠. 더욱이 정치적으로 시끄러워서 굉장히 더 그런 감동은 없는 것 같아요. 계절적으로는 이미 겨울이 되었지만 날씨가 추워지고 차가워졌지만 이런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그 생각의 온도는 여름 중간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많은 그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사회 속에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를 또 더 많이 생각해 보게 된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크리스마스의 어떤 감동에 젖어서 낭만을 느끼기에는 조금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서인지 더더욱더 그 포근한 크리스마스, 마음으로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갈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말씀을 보면 먼저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어깨에 무엇이 있냐면 정사가 메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정사가 메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어깨에 정사가 메어 있다는 말은 왕권을 가진 자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쉽게 말해서 통치자, 왕이다 라는 말이죠. 성경의 곳곳에는 이분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세상의 통치자요, 또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에게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사가 어깨에 메어 있다는 말이 뭔가 묵직한 것을 어깨에 둘러매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통치자,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뜻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기묘자 그리고 모사자라고 뒤에 이어서 나오죠. 이 말이 두 개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기묘자라, 모사라. 그런데 이걸 하나로 읽는 것이 우리가 더 이해하기 편합니다. 기묘한 모사자라고 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우리 눈에 기묘한 모사, 경이로운 지혜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일하실 때 사람들, 심지어는 제자들도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분의 수가 무엇인지 읽어내질 못했어요. 그분은 기묘한 수로 일을 하셨고 사람들은 너무나 하수였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했어요. 그분이 다 이루신 후에야,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성령이 오시고 나서야 사람들은
그분이 이기셨음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눈에 별것 없어 보이고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라는 것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는 도덕 나태해지고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이루신 게 정말 맞긴 맞는가? 내가 한때 믿었는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셨을 때처럼 주님의 재림은 우리 눈에 기이하게 임할 것 같습니다. 이 역시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올 때 너희에게서 믿음이 있는 걸 보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역시나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주님의 재림하심은 심지어는 믿는 자들에게까지도 기이할 것 같아요. 와, 진짜구나. 네, 말이 진짜겠구나. 정말 크게 놀라며 말씀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휘둥그레진 눈으로 믿는 우리조차도 그렇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더더욱이나 모여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무너지는 우리의 믿음의 담을 더 쌓아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수고해야겠습니다. 그분의 두 번째 이름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경이롭게 우리를 위해 일하신 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에게 생모가 있죠. 그를 사람으로만 보는 것은 그분의 대부분을 모르는 것이 됩니다. 그분에게 아빠가 있고 요셉이라는 아빠가 있고 마리아라고 하는 엄마가 있지만, 그러나 그를 그들의 아들로만 이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부분을 모르는 것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들,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어요. 그러나 두 번째 이름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다. 인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장남 예수로 아는 것이 그분의 대부분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단지 아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는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자웅동체인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이 아들을 출산했다는 생각을 하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사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영은 출산하지 않아요.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주신 영적인 존재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모습일 뿐입니다. 영에게는 결혼도 없고 출산도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출산하셨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위대하다는 말로도 형언할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놀라운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첫 번째 기묘한 모사가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기묘한 모사자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기묘한 하나님의 모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름이 영존하신 아버지가 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기묘한 모사의 전모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기묘한 모사의 실상을 보게 될 것이고 그때서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 기묘한 묘사의 정체를 이해하고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되 자신의 아들이 되신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을 우리를 위해 하셨는데 우리도 이해 못하는 이 기묘한 일을 하신 이유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였죠. 그분은 어깨에 메인 정사를 수행하실 것이고 통치자로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죄인과 죄에 대한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평강 안에 있는 우리가 만족하여서 평강의 왕이라고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 평강이 무궁하여서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할 것이고 만족할 것이고 그곳이 천국임을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우리의 평강한 모습을 샬롬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샬롬은 인간적인 말로 말해서 정치, 군사, 경제적인 면에서 만족한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종이 되지 않는 것, 속박되지 않는 것, 누군가의 말에 구속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구속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에게서 공격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은 모든 면에서 만족한, 자유로우나 가난하지 않은, 풍족한 하나님 안에 거한 상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자녀의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3절부터 5절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한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속박당하지 않고 군사적으로 어떤 무력에 의해서 제압당하지 않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먹을 것이 또 쓸 것이 만족스러운 상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샬롬, 평강한 상태입니다. 평안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데자부가 우리 사회에 나타났고 또 이러한 움직임이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가 얼마나 팍팍한지, 사람 살기 얼마나 어렵고 불편한 사회가 되었는지, 그리고 두고 볼 수 없는 일들이 그러한 상태가 되어 있다는 사실에, 그러한 상태가 너무나 만연해 있다는 사실에 사람들이 많이 공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서 사회에 대해, 세상에 대해 바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았겠고, 또 부조리한 사회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또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도 못했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상에 나타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나눠줄 수 없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질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가난하니까 그것을 나눠줄 수 없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8절 이후의 말씀처럼 우리가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교만하고 완악해서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 은혜를 받았을 때 풍족해서 그것을 누렸는데, 자기 잘나서, 내가 잘나서 이렇게 풍족해졌다라고 교만해진 것입니다. 교회들이 이 어리석음에서 정말 벗어나 기도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평강을 누림으로 어지러운 세상 중이라 할지라도 자연스럽고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을 말하고 전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들 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세상이 비록 어둡지만 그러나 우리는 평강하다. 나는 평안하다. 교회는 주님 안에서 안녕하다라고 대답하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워 주위가 흔들리고 어지럽지만 내가 평강의 하나님의 안에 있다고 대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의 나라에 살며 우리 눈앞에 또한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우리, 그래서 그것으로 부자인 우리가 세상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